예, 오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에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제 그동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일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되는 겁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들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려주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위임식하는 이 모습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모세가 이제껏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했던 제사장의 일을 이제 위임하는 장면이 29장에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과정을 알려주시는 게 출애굽기 29장이고요. 레위기 8장을 보면 그곳에서는 이제 실제로 위임식 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위임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선 준비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제물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어린 숫소 1마리, 흠 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이거는 떡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름 섞어서 만든 무교 과자,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고 작고 더 작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통된 거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부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4절에서 9절에 저희가 읽어본 것처럼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었던 그 옷들을 이제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위임식을 할 때 이제 29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레위기 8장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회막 앞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요.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이것은 뭐 꼭 이 제사장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느 나라랑 다 똑같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진행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깨끗이 씻어야죠.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막이라고 나와요. 네, 물로 씻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물두멍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는 곳에서 씻기는 것 같습니다. 그 물두멍이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니까 아마 그곳에서 이제 다 씻겼을 것 같아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다 씻고요. 이제 새 옷을 입혀야죠. 이제 제사장으로서 새 옷을 입혀야죠. 우선 아론에게 입힙니다. 이제 속바지는 기본적으로 입혔을 것이고, 속옷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봤었던 이렇게 긴팔, 긴 원피스, 롱 원피스 같이 생긴
그 속옷,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 파란색 옷, 그리고 밑에 방울이랑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뺑 들어서 달려져 있는, 딸랑딸랑 소리 나게 만들어져 있는 그 파란색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이제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 에봇, 여기 어깨에 이렇게 호마노 보석이 하나씩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에봇을 입고요. 그 위에 이제 12보석이 있는 흉패를 이제 달고, 그 흉패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림, 둠밈 이것도 이제 집어넣고, 이제 띠를 띠고 관을 썼어요. 그리고 관 앞에 어떤 패를 붙여야 되죠. 금으로 되어 있는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패, 네, 이렇게 딱 부어요. 6절까지 그렇게 지금 아론을 옷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유를 가져다가 그 아론의 머리 위에 부으라고 하세요. 관유는 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뭐 향유, 관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특별한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하게 제조되는 그런 기름이에요. 출애굽기 30장 29절 30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관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 관유를 특별하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될 아론에게 관유를 이렇게 바르라고 하십니다. 뒤 이어서 보면 9절에도 이제 나머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제 새 옷을 입혀줘요. 속옷, 긴 원피스, 롱 원피스 같이 생긴 이 속옷을 입고 이제 수놓은 띠를 띠고 머리에 관, 모자 같은 것을 쓰고요. 그냥 제사장들은 다 그냥 딱 그 정도예요. 대제사장인 아론만 겉옷도 입고 에봇도 하고 흉패도 붙이고 여기 금패도 붙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속옷에 띠 두르고 관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기름 관유를 바르라라는 부분은 없지만, 아까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똑같은 거였으니까 틀림없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했으니까 발랐을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는 관유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바르지 않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그 기물들에게도 다 바르고, 바깥에 제단, 번제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그릇, 기물들에게도 다 바르고, 물두멍도 바르고, 물두멍 받침에도 다 이 관유를 발랐어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그릇들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모세가 다 발랐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론이 옷 입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도 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예식이 들어가는데요. 송아지 하나랑 아까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먼저 이제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번제단 앞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에 있는 기름들, 콩팥, 그 내장들, 그리고 또 기름, 그런 것들은 제단에서 다 불태워요. 그런데 고기하고
가죽이랑 똥은 같이 불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 바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으면 그 바깥에 둘러서 다들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12지파가. 그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고기하고 가죽과 똥은 불태우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인도할 땐 이 제사장들이 먼저 죄가 속해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지금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이거는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뭐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양, 염소, 뭐 비둘기까지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물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다 드려야지만 돼요. 여유로운 사람은 소를 드리겠지만 여유가 정말 없는 사람은 비둘기까지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려지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속죄제,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그 고기와 그 가죽과 그 똥은 진 바깥 멀리에 버려진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을 때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죠. 그 모습을 닮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이제 양을 드립니다. 양 2마리가 있었는데 1마리 먼저 이제 드립니다. 이제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양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양을 죽여서 피를 제단 주변에 다 뿌려요.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팍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화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불났어요 하는 이 화제가 아니라 불로 드려지는 제사. 18절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도 나오고 화제도 나오고 참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시면 번제는 번제단에서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 근데 거기에서 불태우는 제사를 드려요. 그럼 화제가 되는 거예요. 화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지금 화제예요. 화제. 불로 태워서 지금 이 첫 번째 양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화제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향기롭다라는 것은 참 편안하고 즐겁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냄새는 이렇게 숨 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겁게 느끼시는 냄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향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양은 그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 두 번째 양은 똑같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합니다. 20절 보면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이거 귓볼 여기요.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조금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두 번째 양은 그 피를 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다가도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다가도 바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오른손 이런 건 힘. 싸울 때 검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 힘을 나타내죠. 근데 그곳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피는 이제 어떤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죽은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죽은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 받죠. 죄가 사함 받음으로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힘을 나타내는 이곳에 이렇게 피가 묻는 것, 죄사함,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면, 제사장은 그동안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면 이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자기의 힘은 이제 죽이고 정결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힘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힘쓰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성소에서. 예. 두 번째 순양은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피가 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피하고 아까 머리에 발랐던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그들이 옷에도 이렇게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21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예, 피가 뿌려져야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귀에도 엄지 손가락에도 엄지 발가락에도 피를 뿌렸지만 다시 한번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옛날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관유를 뿌리시고 피를 이렇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보면은 아까 그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과자, 그리고 전병, 이렇게 세 종류를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씩만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걸 이렇게 들어요.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흔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드려진 그 무교병과 그 과자, 전병, 이것은 번제물과 같이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런 곡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건 밀가루로 만든 거죠. 무교병, 전병, 과자는. 이렇게 곡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별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이렇게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은 이들만 별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제물과 같이 피 흘려진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광주리에 남아있던 그 무교병과 과자와 전병과 그리고 순양의 가슴과 다리를 이렇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먹으라고 하세요. 이제 그 순양의 가슴과 넓적자리는 삶아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나눠서 먹을 수도 없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앞으로 하게 될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식을 행함으로써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막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만 먹어야지 돼요. 근데 이게 그날 이제 모여서 같이 먹었는데 남았어요. 그 다음날. 그것도 다 태워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36절, 37절에 보면 7일 동안 이 성막 안에서 있으면서 계속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일간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7일간 계속 그 안에서 수송아지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 앞으로 이 제단 위에서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이 제단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제를 7일간 계속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은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론이 만약에 죽으면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옷을 입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입었었던 이 옷을 똑같이 새 거로 만들어서 입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물려주라고 하세요.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다시 물려주라고.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위임식을 하고서 지금처럼 7일간 계속 성막 안에서 거하는 위임식이 7일간 그때도 똑같이 이루어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식이 다 끝났습니다. 7일간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일을 직접 해야지 되죠. 이제 38절부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나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지 되었어요. 38절에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고 하세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근데 아침에 한 마리 드릴 때 고운 밀가루도 좀 같이 하고 찌은 기름도 조금 같이 하고 포도주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함께 불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저녁 때도 똑같이 그 양 한 마리하고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건 늘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세요. 4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신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죠.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드려지는 그 번제단에서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거하시겠다라는 거, 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함께 이렇게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거, 지금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니까, 뭐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와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오시겠지,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에 향기로운 그 냄새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면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와서 제 기도 좀 무조건 들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신호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이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 번제가, 그 냄새가 향기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오시고 우리를 안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제물은 가장 흠 없는 거룩한 그런 제물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향기롭다라고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우리는 제사장이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더 솔직히는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몇 번도 가능해요. 옛날에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도 괜찮아요.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